4강 바벨론 종교. 니무롯의 등장으로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종교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니무롯을 의식주 공급자와 생명 구원자로 여기며 바벨론의 최고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니무롯을 이 세상 신으로 믿는 바벨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조직화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바벨론 종교의 세 신. 바벨론 종교에는 세 신들이 있습니다. 남편신 니무롯, 아내신 세미라미스, 아들신 담무스입니다. 세미라미스는 남편 니무롯이 죽은 뒤 아들 담무스를 낳았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아들이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면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동시에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명은 바벨론 종교의 신들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었습니다. 바벨론 종교는 아버지 니무롯과 어머니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스의 삼각구도의 기독교적인 생체를 가미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그의 아내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그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같이 숫자 3을 사용했지만 그 속의 내용과 본질이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에서 니무롯은 태양신이며 세미라미스는 달신이고 담무스는 별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옛 유적에서 바벨론 왕들의 영역을 표시했던 경계석이 발견되는데 여기에는 해와 달, 별이 최고의 신으로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태양신과 달신과 별신을 그려넣은 것을 보면 이 세 신의 영향력과 파워가 얼마나 컸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니무롯을 바알, 동방태양, 태양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신 세미라미스는 바알티, 아세라, 아스타롯, 달신, 하늘 여신으로, 아들 담무스는 별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B. 세미라미스와 초승달 숭배. 니무롯이 죽은 후 바벨론 종교의 믿음 체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으로 믿어왔던 니무롯이 부인 세미라미스에 의해 아들 담무스로 환생했다고 믿고 이 이야기를 전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의 그 능력에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라미스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 세 신 중에서 세미라미스를 가장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신이었던 니무롯을 환생시킨 위대한 여신으로 세미라미스를 부각시켜 니무롯과 담무스보다 더 우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니무롯의 환생인 담무스를 세미라미스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은 바벨론 종교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 퍼진 세미라미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유방을 강조합니다. 특히 에베소 사람들은 세미라미스를 아뎀이라 불렀는데 이 여신상은 18개에서 24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미라미스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나게 하는 신, 풍요의 신,
복을 주는 신, 구원을 주는 신, 부자가 되게 하는 신, 행운의 여신 등의 의미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여신 사상이 점점 강해지면서 여신을 숭상하는 것이 사탄의 종교인 바벨론 종교의 기본 사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태양보다는 시원하고 평안함을 주는 달을 더 경외했습니다. 특히 달 중에서도 초승달은 어둠을 밝게 만드는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신비롭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바벨론 지역 사람들은 이 초승달을 세미라미스 여신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승달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주는 존재로서 생명, 기쁜 소식, 풍요, 행운, 소망, 복을 가져다주는 세미라미스 여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서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승달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은 몸에 세 달 형상의 장식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또한 초승달이 뜨면 세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삭을 중요하게 여겨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월삭이 주요한 명절이었고 또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을 달고 다녔던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달신 숭배 사상에 얼마나 깊이 몰두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여신 숭배 사상의 확산. 바벨론 종교가 중동 일대를 중심으로 주변에 퍼지면서 여신 숭배 사상도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세미라미스는 각 지역마다 그곳 사람들의 언어로 불려지며 많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세미라미스를 이난나, 이슈타르로 불렀습니다. 이 이름이 페니키아에서는 아스타르테로 불렸고 히브리어로 발전되면서 가나안과 그 주변 지역에서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인들은 아나히타, 이집트인들은 이시스로 불렀습니다. 세미라미스가 유럽으로 흘러가면서 그리스인들은 세미라미스의 속성을 분화하여 많은 여신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대표적인 여신으로는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데메테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달의 여신을 아뎀이라고 불렀는데 성경을 보면 에베소인들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이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여신을 다이아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가장 큰 여신이라는 뜻으로 메아도미나, 마돈나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세미라미스는 독일에서 헤르타, 스칸디나비아에서 디사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신을 얼마나 숭상했던지 그 뿌리가 현대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모여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섬기던 행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여신을 섬기는 극치의 한 표현으로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체화됩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환호하는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나올 때마다 바벨론 종교의 뿌리가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서도 여신을 섬기는 사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여인이라는 이미지 속에는 인본주의를 낳은 히랍 사상의 일면이 스며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자유의 여신상은 그리스의 아테나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둘은 머리에 둘러쓴
왕관의 형태, 옷자락, 지적이고 강한 여성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거의 닮은 꼴입니다.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는 그리스 아테네의 수호신으로 그리스 철학과 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이 한 손에는 계몽과 이성을 암시하는 횃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독립선언문을 든 자유의 여신상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D. 별신 숭배 사상.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은 세계 종교는 여신만이 아니라 별신 담무스도 섬겨왔습니다. 점성술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점성술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점성술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흘러 점성술이 그리스와 로마 등지로 전파되었을 때에도 갈대아 술사가 점성술사의 일방 명칭이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갈대아 술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제국이 중동 전역을 지배했던 주전 586년에서 516년 무렵에도 갈대아 술사는 점성술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성술은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의 이동과 변화를 관측하여 그로부터 인간과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점치는 술법입니다. 점성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피조물인 하늘의 별들을 의지하여 섬기는 우상숭배의 전형입니다. 문명의 중심이었던 갈대아 지역은 당시의 과학과 수학과 철학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마귀의 지혜인 점성술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점성술의 영향력은 대단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을 숭배한 기록들이 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며 별신인 담무스를 숭배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벨론에서 비롯된 점성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의 주요 신문에는 운수를 점치는 점성술 칼럼이 있습니다. 동양에도 이런 점성술이 신문과 잡지에 정기적으로 연재됩니다. 담무스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얼마나 세계 인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